이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7개, 그 모든 21개의 재앙, 쏟아졌던 것들, 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21번째 재앙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없습니다. 이제는 제압하는 것만 남습니다. 마지막 이 7번째 대접 재앙, 이거는 대단원의 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할 때, 7개의 재앙을 할 때 이미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진노는 여기서 마친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임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1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재앙 한번 볼까요? 7째 천사의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17절에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죠? 공중에 쏟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다.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죠. 어떤 가운데죠? 죄 가운데 행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것 가운데 살죠. 그런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흔히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표현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즉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의 영, 마귀, 사탄. 다시요. 우리가 흔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자, 여기까지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죠. 여러분 공중은 신학적으로는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곳이 공중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쏟았다는 얘기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활동 근거지인 공중에다가 쏟아서 사탄의 활동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게 속한 자는 피해갈 수 없고 사탄도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었죠. 사람들에게 향했고, 두 번째부터는 땅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 강, 물 이런 거에 쏟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삼라만상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재앙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는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였던 사탄에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사탄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랬잖아요. 로마를 의미하는 건데, 그 로마는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곧 로마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여기서 바벨론이 뭐라고요? 로마죠. 마지막 공중에 쏟아지는,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죠. 드디어 사람에게 향했던 모든 진노가 가장 큰 원흉이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10절 다시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여러분, 큰 음성이 났는데 어디서 났느냐? 성전에서 났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엊그저께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비방하고 서로 막 판단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서가지고 자기 넋두리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말하고 있고, 그러면 예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라 그러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가인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헌금할 때 준비되지 않은 헌금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니까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헌금, 그냥 이걸 막 그 자리에서 막 해가지고 이걸 얼마 낼까, 막 이런 헌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받는 헌금을 왜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찬양을 왜 해요? 찬양은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고, 이게 찬양이죠. 찬양을 하는데 분이 가득하고 막 누가 생각나가지고 막 죽일 것 같고 막 그러면 그 찬양을 왜 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에 가끔 이렇게 찬양하고 들어가면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서 찬양을 들을 때요, 찬양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는,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끔 잊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성가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잘해야지, 성도들한테 잘 보이고 성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오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고, 이 접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위로,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예배 시간이죠. 올라가는 거는요,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헌금을 올리고, 이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찬양은요, 우리 종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데 성가대를 하다가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성가대가 막 이 선율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정확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는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기쁨, 감사로 드리는 찬양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잘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을 찬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실수하는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성전은 은혜의 장소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전의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어요. 피 흘린 사람들이. 그래서 6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피 흘린 거 언제 갚아줄 겁니까? 라고 신원하는 장소예요. 그게 성전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전은 은혜가 선포돼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음성이 들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뀌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예배가 필요 없어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끝인데, 세상 끝인데 무슨 예배가 필요 있어요? 그 끝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마감하는 거예요. 진노로. 사탄에게, 그 영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전은 원래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거꾸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17절 다시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심에, 공중이 뭔지 알죠? 이제 두 번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제 음성이 나오죠. 이르되 되었다. 됐다.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만큼 하면 됐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너로 끝이야. 일곱 번째 천사,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 세상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할 게 없어요. 이제는 진노의 끝, 이제는 제압하는 것만 남았어요. 사탄과 싸워서 제압하고 그들을 가두는 것만 남았어요.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되었다 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18절 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재앙에서 공중에 쏟았을 때 공중에서 번개가 치죠.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죠. 우레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거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11장 가볼까요? 11장. 11장 15절부터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서 19절을 볼까요? 이제 나팔이 끝나고 19절,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자, 성전이 열렸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이 있죠. 5개가 뭐였어요? 다시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죠. 여러분 5개가 나오는데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에 있죠. 성전 안에. 19절 다시 볼까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도 했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번개도 있고 음성들도 있고 우레도 있고 지진도 있고 큰 우박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들, 우레, 그 다음 큰 지진이 있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우박이 남았죠.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이미 11장에서 성전 안에서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두었던 것들. 그래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심판이 있는 거다. 누구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번개나 음성들이나 우레소리나 큰 지진이나 우박 같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11장에서 봤던 것들이 16장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다 성전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18절 뒤쪽에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진 공포는 당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굉장히 큰 것이 지진의 공포인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공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당했던 것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 즉 땅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지진이 있었더라. 그 지진이 있은 다음에 19절에 뭐가 있어요?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무슨 성이? 어떤 성이? 19절 다시 보세요.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죠. 어떤 성이요? 큰 성이. 큰 성은 항상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바벨론을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국의 성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앞으로 가서 14절을 볼까요? 16장 14절.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거하던 성, 그들이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다 모였는데 그런데 거꾸로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들이. 그러니까 큰 성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였던 모든 왕들이 거하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 19절 다시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마신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을 때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된다고요? 말에 굴레까지 온다. 1m 50.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면 몇 킬로라 그랬어요? 300km.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진노의 피가 나오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제 뭐 다 없어지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드디어 나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뭐가 내려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어요. 자, 아까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1장에서 5개 있었죠. 5개가 뭐였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리고 우박이 있었다 그랬는데 18절에서는 4개만 나왔어요. 4개만. 18절 다시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그리고 큰 지진이 났어요. 우박이 사라졌었는데 우박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 안에서 준비하셨던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데 21절 다시 봐요. 또 무게가 얼마나 돼요? 1달란트 된대요. 그런데 달란트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어요. 1번이라고? 그래 1번이라고 돼 있으면 그 1번이면 성경 맨 밑으로 가가지고 1번을 찾아보세요.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약 60kg. 여러분 우박 하나가 몇 킬로요? 60kg. 아마 1m나 2m 높이에서 우리 쌀 20kg짜리 옛날에는 80kg였는데 요즘 20kg 뭐 10kg 그러잖아요. 아마 20kg짜리만 저 천장에서 떨어져도 여기 맞으면 그냥 죽을걸요? 뭐 목이 부러지든가. 그런데 몇 킬로요? 60kg짜리. 우박 60kg짜리 봤어요? 우박이 주먹만 해요.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어요. 차 다 깨지고 유리창 다 깨져요. 우리가 본 최고의 우박은요, 요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 이런 우박 진짜 떨어져요, 하늘에서. 재앙이에요. 이것만 떨어져도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60kg입니까? 60kg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박인데, 우박은 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무게나 나가요? 무게도 별로 안 나가죠? 60kg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앙이 5가지인데, 그거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성전에다 만들어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더 이상은 성전에서 은혜가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은.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 설명 중에 지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지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성이 3갈래로 다 갈라졌잖아요. 3갈래로 갈라졌죠. 성이 3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2번째, 만국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박도 쏟아진대요. 우박이 어떻게 쏟아져요? 우박이 60kg짜리예요. 1달란트 60kg짜리. 그 60kg짜리가 떨어져요. 자, 21절 다시 보세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우박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을 위해서 11장에서 이미 예비하셨던
예비하셔서 성전 안에다가 두었던,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가장 무섭냐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가장 무섭냐면요, 저 사람은 지금 엄청 화를 내야 되는데 참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협지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데, 무협지 옛날에 읽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 무협지 중에서요,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칼을 딱 들고, 저 사람이 칼을 뺄 거라고, 칼집에서 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을 안 빼.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뽑는 순간에는 그럼 나도 싸우거나 뭐 죽거나 할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칼을 뽑는 순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5개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들이 들어있어요. 성전 안에. 몰랐어요. 여러분, 11장 19절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되었다, 이제 됐다 하셨을 때, 드디어 로마의 그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5개의 재앙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로마에게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게 진노의 포도주 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게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의 용어 중에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 이런 것들은 배워둘 만한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준비한 것들. 성전 안에 있을 때가 그래도 괜찮은데 드디어 그걸 다 꺼냈어요. 꺼내놓고 보니까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리고 큰 우박이 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세트로 다녀요. 세트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고, 하나님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노는 다 나 때문에 오는 것이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항상 당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비방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21절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끝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21절 다시 볼까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죠. 너무 크니까. 해도 너무하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해도 너무한다. 60kg짜리를 이렇게 큰 지진을, 경험하지도 못한 지진을 이렇게. 이게 최후의 심판 바로 앞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재앙은 끝났고 이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17장 1절 볼까요?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뭐라고 얘기하나 맛만 보고 마칠까요? 1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라. 이제 이리로 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까지는 재앙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심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봐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곳은
은혜의 공간이어야 되고 사랑의 공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은 다 심판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재앙, 21개의 재앙이 다 쏟아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끝까지 하시는 말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런데 끝까지 그들의 끝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으되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있는지 재앙 앞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